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서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제 4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이제 저희가 2가지를 이제 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주신 기적이죠. 자, 남편이 이제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게 된 이제 경제적인 고통, 특별히 뭐 채무의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아들 둘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진 건, 집에 있는 건 이제 기름 한 개뿐이었습니다. 한 그릇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것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그 기적.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수넴 여인에게 주어진 이제 기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또 그렇지만 이 아들이 또 갑작스럽게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우리가 알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자,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길갈 보이시죠? 저 길갈 저기입니다. 자, 길갈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길갈부터 시작했습니다. 길갈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그 다음에 베델, 갈멜산,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야의 여정이 이어졌는데, 다시 이제 길갈로 온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길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길갈에는 뭐가 있냐면 아마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수련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몇 장 뒤에 보면, 몇 장에 보면 이제 7년간 흉년이 드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는데 아마 그 어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흉년인데 이제 그 길갈에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호와의 제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 주는 그런 기적과 심지어 죽은 아들까지로 이렇게 살리는 기적이 있었으니,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흉년 가운데 있는 길갈에 이르렀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또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 행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니까. 자, 흉년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은 아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하고 있었겠죠. 선지자의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앉아서 뭐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뭐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우리가 연상을 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눈들을 보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눈빛 속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흉년이라는 글자를 딱 떠올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배고프다 뭐 이런 얼굴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흉년이니까 아마 그게 보일 겁니다. 듣고는 있지만 배고프다. 말씀에 대한 산마음도 있지만,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산마음도 있지만, 육신적인 굶주림은 티납니다. 육신적인 굶주림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흉년이기 때문에 다들 먹을 것 없이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 이런 고대사회, 그러니까 이런 농경사회에 흉년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흉년이 일면 뭐 귀족들이야, 부자들은 뭐 흉년이 돼도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힘들겠죠. 저장해 놓은 것들도 다 어느 정도 먹었을 것 같고, 특히 여호와의 선지자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면 뭐 더더욱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시죠? 당시 북이스라엘,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사회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니까. 그래서 바알과 연관된 사람들은 그래도 뭐 왕실의 좀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국가적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으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흉년인데 뭐 더 힘들었겠죠. 자,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눈을 보니까 얘네들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주는데 뭐 합니까? 사환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사환에게 이르되. 여기 사환은 뭐 모르겠어요. 뭐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개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뭐 개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큰 솥 올려서 국 끓여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좀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이 당시 사람들은 뭘 끓여 먹었을지 뭘 끓여 먹었을까? 국 끓여라 했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뭐 묵국, 미역국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 끓으면 마치 국 끓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중동 지역에서 먹는 아마 스튜 같은 걸 거예요. 어쨌든 이제 큰 솥을 가져다가 이제 요리해라라는 거잖아요. 국 끓여라, 이렇게 스튜 같은 거 끓여라, 뭐 약간 그런 거. 영어 성경에도 이걸 스튜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스튜인 거죠. 약간 뭐 먹을까요? 스튜 술을 잘 안 먹어서 죽 같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끓인 팥죽 그것도 스튜입니다. 그것도 이제 스튜 같은 단어예요. 걸쭉하게 끓인 뭐 그런 거. 자, 그러면 요리할 때 뭘 넣어야 되잖아요. 솥 올렸고 물 넣었으면 거기다 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만 넣고 냄비를 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뜨거운 물이지. 그러니까 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역을 넣든 거기다 고기를 넣든 하여튼 뭐 야채를 넣든 뭐 계란을 넣든 거기다가 뭐 내용물을 넣어야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건더기를 넣어야 끓여지겠죠. 근데 이제 흉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흉년이고 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솥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라. 이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채소를 캐러 갑니다. 채소를 캐러 간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찾아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아마 갔겠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을 것 같은데 뭐 흉년 때니까 먹을 만한 거는 사람들이 다 미리 캐갔겠죠. 뭐 남아 있었겠습니까? 다 뜯어갔을 거고 잘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에 나갔는데 때마침 들 포도 덩굴을 만나고 거기서 들 호박을 따서 이제 옷자락에다가 채워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온 겁니다. 때마침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 들호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이 그런 거지. 뭐 우리나라 같은 뭐 그런 주키니 호박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뭐 호박 같은 걸 따왔나 봐요.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에다가 이제 썰어 넣습니다. 뜨거운 물만 끓여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자, 채소를 뭐 넣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뭐 먹을 게 됐겠죠. 뭐 어쨌든 채소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끓여서 이제 무리에게 주어서 이제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국을 먹다가 제자들이 먹다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가져온 채소에 뭐 이렇게 좀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다가 이제 뭔가 막 쓴맛 나고 했겠죠. 자,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아주 쓴맛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많이 먹으면 뭐 잘하면 죽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하여튼 되게 그랬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엘리사가 하나의 처방을 내리죠.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가루를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루를 넣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줘서 먹게 해라. 가루를 넣어라. 먹게 해라. 했더니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 게 이제 솥에 이제 독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지만 이제 열왕기하 하서 4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의 기적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자,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이제 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그러니까 보리로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보리 첫 수확으로 해서 이제 처음 만든 떡 20개, 그거를 이제 자루에 20개 하고 그다음에 자루에 이제 채소를 들고 옵니다. 담아오는데 이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거둔 첫 소산, 이거를 이제 율법에는 이제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인데
어쨌든 보리를 조금 수확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제 첫 소산을 이제 여호와께 바치는 겁니다. 자,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사실 첫 소산을 여호와께 바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 풍족하다면, 풍족한 시대라면, 많은 걸 뭐 주셨다면, 뭐 거기서 또 이렇게 뛰어서 주님 박쳤겠지만, 사실 이 흉년의 시대에 이렇게 드리고 나면 자기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계명을 따라서 지금 이분은 이제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레위 제사장이나 레위인한테 드려야 돼요. 이 떡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제사장, 제대로 된 아마 사람들은 다 아마 다 남유다 쪽에 있을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지 이제 여기 있지는 않겠죠.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나 뭐 레위인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기에 당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제 배고픔 중에 떡이 생겼잖아요. 배고픔과 중에 떡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까 본문 읽으셨죠? 제대로 읽으셨나요?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대로 안 읽으셨나요? 네,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네, 100명.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은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 사람은 100명, 떡은 2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채소 그다음에 조금 한 자루. 자, 한 사람이 들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이제 들고 왔는데 떡이 20개지만 떡이 엄청 큰 떡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들고 올 정도니까 엄청 큰 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20개도 이거 20개 한 사람이 먹으면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끝날 거고 며칠 있으면 다 없어질 그런 떡. 그러니까 떡이지만 빵이에요. 그러니까 떡빵 똑같은 거니까 빵인데 이걸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환의 반응이, 내가 어떻게 이걸 100명에게 줍니까? 자, 괜히 잘못 줬다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 줬다가는 이거 주고 장난하냐? 이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엘리사는 다시 명령을 하죠.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결과는 아시다시피 먹고 남았더라.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 가난, 이런 게 이제 극심할 때죠.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겪는 가난, 이제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가난, 굶주림, 굶고 있잖아요. 이때 들에 나가요. 들에 나갔는데 운 좋게 들포도 동굴을 만나고 거기서 호박 들고 오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있을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갔는데 흉년인데 있을 일이 다 가져갔겠죠. 근데 우연치 않게도 발견해요. 흉년 때 그걸 또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를 들고 온 겁니다. 흉년인데 가만히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운 좋은 기회가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 굶주림, 또 가난 가운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그죠? 좀 주려면 한 3,000개는 갖고 와서 1인당 막 먹어줘야 이게 되는 건데 20개 갖고 왔는데 물론 음식이 왔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아까 캐와서 그걸 먹었더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들어봐. 100명이나 있는데 20개밖에 안 되고 모자랍니다. 아주 작은 희망은 줬지만 모자라요. 부족해요. 자, 여기서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이 뭐였습니까? 잠깐 희망은 보였습니다. 잠깐. 이야, 호박농풀 발견했다. 이야, 떡이 왔다.
호박이 있구나.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가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맞닥뜨리. 이거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풍족한 시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에다가 뭘 끓이는데 굳이 밖으로 나갈 일도 없죠. 풍족할 때면. 자, 국 끓여라. 그러면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시장 나가서 그냥 풍성하게 사와서 그 다음에 또 뭐 부엌을 들어갔는데 국 끓일 만한 것들이 뭐 있어요. 만약 풍족한 시절이라면 나갈 일 없죠. 굳이 뭐 야산이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나갈 일 없잖아요. 그냥 뭐 사오든가 아니면 부엌에 있는 거 갖고 끓이면 되는데 근데 현실은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 있는 그 풀들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독초일 수도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평상시? 풍족할 때는? 그런 거 안 들어오겠죠. 평상시 먹지도 않는 거였을 거 아닙니까? 자, 그냥 잡초 같은 것들이 피어있네? 이렇게 생각되지, 야, 요거라도 뜯어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제 눈에 차지도 않는 것들이 막 보이는 것이고, 아니, 뭐 이거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었겠죠. 평상시라면. 그냥 밟힐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굶주림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지. 지나다니는 뭐 벌레라도 잡아먹어야지.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어렵게 구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구했는데, 그게 독이라는 거죠. 보리떡 20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 먹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밀어 넣겠죠. 근데 이걸 100명이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냥 100명에게 20개 나눠주려면 그 하나를 5등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번 물고 가면 끝인 거죠. 그러니 뭔가는 주어졌는데 오늘 내용인 거예요. 뭔가는 주어졌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하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에게 갖다 줍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딱 돌아간 거죠. 야, 이거 갖고 100명을 나눠줍니까? 머릿속에 계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 사람은 뭐 계산한 얄팍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계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딱 20개만 보면 그냥 상식이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빵 20개 가지고 100명에서 나눠 먹어?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죠,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나눠 먹을 바에야 우리가 효율과 이걸 중시를 해서 사환이 최측근인 아마 개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차라리 100개를 이렇게 나눠 먹느니 이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니까 차라리 우리 급한 우리부터 먹읍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계산을 빤을 하면.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걸 100명에게 나눠주느니 이거는 뭐 전혀 이거는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지만 이거 한 명이라도 먹어야지. 뭐 이게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방 내려요. 가루 가져오래요. 그리고 가루를 국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래요.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루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이 가루가 뭐 해독제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해독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어떤 가루일 것 같아요. 가루일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2장에서 여리고 기억나십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신도 다 안 되고 그때 엘리사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죠. 소금이 안 좋은 물을 고치는 뭐 만병통치약 아니잖아요. 뭐 소금에 효용이 있냐 이게 아니잖아요. 물의 근원에 가서 그냥 소금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물이 안 좋으면 거기다가 뭐 소금을 넣으면 그 물이 막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데 그 가루를 넣으면 엘리사가 준 가루를 넣으면 그 독이 없어지느냐? 뭐 바뀌느냐? 그렇다면 그 가루를 넣어서 바뀌는 건 그 가루의 능력인 거죠. 누구든지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이 가루만 있으면 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가루를 이제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가루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인 겁니다. 가루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
그때도 엘리사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해라. 이겁니다. 엘리사라고 모를까요?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사도 알 거예요.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담대히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을 먹고 남는다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먹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여호와가 줘라, 먹게 해라, 남는다고 하셨다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먹고 남는다. 결국 인생에서 겪는 이 갈등은 내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이 있는 국을 여러분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먹겠느냐? 자, 가서 먹어라 했는데 갖다 줘서 먹어라. 그럼 그래도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먹으면 죽는데? 차라리 굶는 게 낫죠. 할 겁니다. 근데 갖다 줘서 먹으래요.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해결하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고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은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비현실적인 방법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이 인생 가운데에서.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국에다가 가루를 넣으면 독이 없어진다고요? 20개 떡으로 100명 먹으래요. 그런데 먹고 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건 뭐예요? 해독제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그걸 그냥 쏟아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80개를 더 사오든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아니면 제비를 뽑아서 20명만 먹든지, 나머지는 좀 굶더라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비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 국에 든 독을 없애는 가루의 능력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능력이고요. 20개의 빵으로 100명이 먹고 남는 일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흉령 가운데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이겁니다. 이거를 뭐 해석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독을 없앴으니 이제 안심하고 먹어라, 이런 얘기 없죠. 이런 방법 일어날 테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하고 100명에게 갖다 줘라, 가는 길에 뭐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 친절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요겁니다. 그래서 4장의 결론은 마지막 4절에 나오는 거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4장 처음에 남편을 잃었던 과부,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담아라 라고 선지자의 제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그릇에 기름이 요거 하나 남았고, 이거 이제 없으면, 이것마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릇을 빌려온다고 해서 요만큼 남았는데 그릇 빌려서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릇을 빌려와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빌려온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딱 그쳤어요. 무엇입니까? 뭔가 확실히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수냄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차라리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죽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함을 이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와서 살렸는데 선지자가 너의 아들을 데려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안고 그냥 갑니다. 살아났다 어쨌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엘리사 보면 너희 아들 살아났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네 아들 안고 가라. 안고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살고 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말 선물과 같은 어떤 일들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어려운데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이야,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네.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야, 이렇게 또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만 뭐 이런 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선물처럼 주어졌는데 이 선물이 오히려 재앙으로 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돈이 주어졌네? 야, 이걸로 이제 살 수 있어?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더 망해.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국에다가 채소를 넣었는데 그 채소를 구했을 때만 해도 너무 선물과 또 같이 이 흉년의 때 여겨졌겠지만 괜히 넣어가지고 모두가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것이 또 재앙처럼 보여지고 저주처럼 보여지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루를 넣었습니다. 선지자가 가루를 뿌렸으니 이제 갖다 줘서 먹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자, 국이 왔어요. 독입니다 했던 그 사람이 다시 그걸 받았을 때 괜찮겠지? 하고 꿀꺽꿀꺽 삼킬 수 있을까요? 이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먹었다가는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심이 있지 괜찮다 벌컥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한번 그 국을 봤는데 그러니 아무리 가루를 뿌렸고 갖다 줘서 먹어라 했는데 안 먹으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독이 든 국이 괜찮아지는 국으로 변화되는 맛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먹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20개밖에 없으니까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는다 라고 하셨으니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못 믿고 20개로 100명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사환과 엘리사 앞에서 빵 20개를 이렇게 딱 보는 앞에서 100개로 딱 부풀려 주시고 아니 뭐 100개는 뭡니까? 200개로 막 부풀려 주시고 봤지? 그러니 갖다 줘 먹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사환도 의심 없이 갖다 줬겠지만 100명의 사람들에게 갖다 줄 때만 해도 20개였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그래도 먹을 것이냐? 이 국이 독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래도 너 먹을 거냐? 내가 고쳤다. 너 먹을 거냐? 야, 이거 모자라. 보이지? 그렇지만 먹고 남게 해줄게. 그래도 먹을 거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먹어야 되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약의 기적 하나 딱 보이죠? 연상되는 기적이 하나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떠오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죠. 제자 빌립에게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바로 계산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나마 희망의 빛을 봤지만 보니까 안 되네. 역시 상황은 전혀 좋아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솥에 독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가루 넣어서 없애줄게. 먹어라. 20개밖에 없다고? 내가 100명 먹고도 남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없을까? 그걸 재단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조언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주님의 손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라 해요. 안 갖다 주면 못 먹는 겁니다. 5병이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의 손으로 나눠줬어요.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재단하고 하나님도 이 현실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저 저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주님의 손일 뿐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서 기적 일으켜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기적 일으켜서 먹여라 이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도 가서 기적 일으켜라. 너도 사람들 감동시켜라. 너도 가서 사람들 변화시켜라. 너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르쳐줘라. 그 손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딱 줄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여줘라. 나타내라. 너를 통해서. 그걸 딱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보여줘라.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그 소식이 뭡니까?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가서 보여줘라. 그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가지도록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봤었지만 가인의 후손들도 나오고 뭐 네피림, 뭐 큰 거인, 그 다음에 뭐 니므롯, 뭐 용사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뭐 좋아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 존경하고 좋아했고 그렇게 명성, 뭐 이름 이런 거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으면 니므롯 뭐 너 많은 거 가져라. 많은 거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뭡니까? 주어서 먹게 해라. 너의 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세상은 남의 거 뺏어서 네가 가져라. 네가 많이 가질수록 넌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너의 것을 주어라. 갖다 주어서 먹게 해라. 이거라고요. 근데 뭘 갖다 주시라는 겁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네 거 갖다 줘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갖다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흉년의 때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흉년의 때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뭐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안고 살아갑니다. 또 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인데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태평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갖다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거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 국에 든 독을 가루를 뿌려서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무엇으로 해독할 수 없는 그 죄를 무엇으로도 해독할 수 없는 그 죄의 독을 예수님이 어떻게 없애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20개의 떡으로 1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을 정도로 먹여주셨죠. 예수님은요, 생명의 빵이 되셔서 친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린 이 복음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쟤부터 한번 먹여보고 괜찮네? 제가 멀쩡하면 그러면 전 먹을게요. 이 태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20개가 200개가 되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다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이런 걸까요?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갖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걸 신뢰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